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교회의 일치와 투쟁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으로 공부를 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교회 안에 이런 영적 투쟁을 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은사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양 다양한 은사를 여러 지체들에게 주셔서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해야 되고 그런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영적 투쟁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도 나타났잖아요.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도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사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어떤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보다는 그런 은사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받았다고 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은사들을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은사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데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방언을 해야만이 다른 성도들보다 한 단계 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또 심어주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방언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는 철저히 다른 우리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영적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투쟁을 위하여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할 은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자, 이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면의 은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 나오는데 겉면의 은사. 겉면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겉면이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파라클레시스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을 히라고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죠?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보혜사라고 번역했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쓰이던 이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파라클레시스가 똑같은 말이면 어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겉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옆에,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자, 파라클레시스는 전화하면 안 돼.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난 당신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을 권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은 잔소리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권면을 하러 왔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잔소리 한 장 쏟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권면이 아니겠죠. 그리고 전부 나를 당신 뭐 이러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건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 권면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을 갖다가 권면한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권면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요. 또 권면의 은사를 구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너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옆에 가면 권면이 그냥 이렇게 술술 나오게 된다는 말씀. 그게 진짜 권면이에요. 근데 권면이나 이게 성령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면과요, 인간이 스스로 하는 권면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권면은요, 듣고 나면 막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이해가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은사를 많이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권면의 은사를 많이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파라클레시스, 그 다음에 또 뭐죠?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위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무슨 위로 나오죠?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랑의 위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위로. 자, 위로가 있는데 이건 파라무시온이에요. 이것도 옆에 있는 거야. 위로도 바로 붙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 뭐 권면이나 사실 위로나 비슷하죠. 그런데 아가페스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사랑의 위로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 아가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그 사랑은 뭐죠?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죠. 무차별, 차별 없이 베푸는 사랑이죠. 무조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죠. 이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에로스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는 항상 뭐죠? 조건이 붙은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은 사랑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거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로를 하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런 걸 가서 막 학습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위로를 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나오죠? 은사가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 코이노니아 프리마토스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 알죠 여러분? 교제라는 건데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물건을 나눌 정도로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할 때는 물건을 통용하고라고 했잖아요. 코이노니아. 오늘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지금 초콜릿도 하나 안 가져오시고 지금 임지사님 늦게 들어오시면서도 그냥 오시고 이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야. 이게 작은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나누고 근데 이게 약간 농담입니다만은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사랑도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이 우리가 즐겨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된 교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참된 교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려요. 나중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뭘 줬는데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줬던 거야. 이런 것들은 성령의 교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저 사람이 주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 성령의 교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성령의 교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는 거죠? 뭡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긍휼과 또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원래 스플라그후나라는 이 스플라그후나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쓸개라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반대말로 그 사람 속 깊은 곳까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은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 진정한 긍휼은 뭐냐면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한테 이런 진정한 긍휼이 나타나요. 얘가 밥을 못 먹고 막 있으면 엄마 마음이 속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죠. 근데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으면요. 밥 챙겨 먹지 지가 왜 그렇게 게을러갖고 밥도 안 챙겨 먹고 다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개나 고양이가 이거 정말 물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녁에 잠 안 올 때 저 고양이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하나를 치면 줄줄 뜨잖아요. 야,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개만 좋아하고요. 근데 왜 고양이를 안 좋아하느냐 그러면 고양이 하는 짓이 너무 영특하더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자면 막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신발을 막 해코지를 하고 막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영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시죠. 뭐 춤을 추면 따라 추기도 하고 그 애들이 아프고 그러면요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여기 와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길르다가 독일 가정에 죽어온 그 개 있잖아요. 그 개가 많이 생각납니다. 정말 생각나고 너무 또 생각하면 불쌍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긍휼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이런 긍휼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아픔이죠.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긍휼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자비지 않습니까? 네, 오이코티르모이 자비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거 거의 비슷한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은사들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준 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자연적인 은사들이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림을 다 잘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은사는 각양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개발해서 써야 되겠죠. 여기 영적인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말하는데, 이런 선물들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물들은.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데 사람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을 건면하고 싶어요. 난 진짜 건면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 건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크게 감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또 건면의 은사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은사를 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은사는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세워지는 교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5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가족 몇 가정이 모여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또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내려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을 못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가지고 은사가 없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속에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은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해야 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입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2절. 뭘 갖춰야고요? 마음을 갖춰야.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의역을 해서 마음을 갖춰야라고 되는데, 이 본래는 뭐냐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 아우토라는 것은 정확하게 영어로 same입니다. 같은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어떤 그룹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좋은 대학을 하려고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점수를 더 올려가지고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수나 올리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웁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생각을,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같은 생각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진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기는 이 씨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씨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만약에 한다면 참 우스운 꼴이 되겠죠. 이 같은 생각은 예수님이 품은 생각을, 이제 2장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품은 생각을 말하는 거죠. 지금 또 바울이 품고 있는 생각이고, 12사도가 품었던 생각이고, 초대 교인들이 품었던 생각. 그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오직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이게 우리 사람들은 온통 그 같은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교회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이게 참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복음의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영적 싸움은 더욱더 싸울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같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우템, the same이요.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랑은 주님 안에서 있었던 사랑이고 사도들이 품었던 사랑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사랑이고 오늘 저희들도 같은 사랑,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랑,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 같은.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누구와 대립하고 있었던 거죠? 유오디게와 그 다음에 누구요? 순두게. 유오디게와 순두부가 아니고요. 순두게. 유오디게와 순두게의 이제 소위 집사님들 같아요. 이 두 분, 아니면 권사님들. 이 두 분들이 너무 심하게 대립하고 있어가지고 똑같이 모였는데 두 줄로 앉아가지고 다른 목적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이란 말이.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뭘 합치라고요? 뜻을 합쳐라고 하는데 숨이라는 것이 뭐냐? 푸시코이라고 되어 있는데 숨은이 뭐냐면 함께 같이 그런 뜻이에요. with 함께 같이. 푸시케는 뭐냐면 우리 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the same spirit라는 거예요. 같은 혼, 우리가 번역하자면 우리 한국에는 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같은 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유키즈의 히든크 전 대표가 대표팀 감독이 나오셔가지고 유키즈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유키즈 그 당시에 2002년이죠. 2002년에 월드컵 역사상 우리나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히딩크가 이 원스피리트 팀을 만든 거예요. 원스피리트 팀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실력이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인 줄 아세요? 지금은 이강인 선수라든지 국가대표 11명 뛰면요 한 7, 8명이 밖에서 나가 뛰는 선수들입니다. 게다가 최고의 프로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는 그 분야에 좀 잘 알잖아요. 당시는 안정환 선수만 이탈리아에 약간 일부는 일부인데 좀 하이팀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국내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을 원스피리트 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죄송합니다만요. 그때 기회 최고의 좋은 기회죠. 온 국민의 응원을 받으면서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오겠어요? 게다가 또 히든글의 실력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이 선수들을 더 잘 다루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원스피리트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싸움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뜻을 합하여라고 말하는데 한 혼을 가지고서 같은 혼을 가지고서 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몇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한번 따릅시다. 크게 시작. 이 뭐냐면 영어로 원이에요. 1, 2, 3, 4 하잖아요. 이 히라브로 hen이 이게 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해 놓으라고 그리스 가서 써드세요. 써드세요. 그리스 가서 써먹으세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생각. 여기도 역시 생각하다는 프로누운 테스트예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생각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생각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나 투쟁을 말할 때는 이거는 뭐 당연히 하는 얘기들입니다. 당연히 하는 얘기들. 역사상 말하자면 전쟁의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키케롤, 시저라든지 또는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전쟁의 영웅들은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 그 병사들을 모아놓고요, 한 5분 스피치 하잖아요. 5분 스피치. 5분도 안 넘을 거예요. 한 3분 스피치밖에 안 돼요. 그 3분 안에 이 전체를 그냥
이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설이요. 그래서 나는 참 예전에 그 나폴레옹 책, 그 1000페이지도 넘는 책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런 능력이 아무나에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마음을, 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나 무엇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또 오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겨합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나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요? 예, 다툼이나 뭐죠? 그 다음에 허용으로 하지 말라. 여기 다툼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거는 결코라는 영어로 never, 이게 앞에 강조되어 있어요. 결코 여러분들은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이 다툼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selfishness예요. selfish ambit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이벌 나이벌 의식을 가지고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어떤 이기적인 포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 교회 일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다른 지체들 앞에 나라는 존재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이기적인 포부라든지, 또 내가 나의 라이벌을 갖다가 기죽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히딩크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유명한 소위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제일 팀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 선수들이 자기 야망을 막 채우려고, 자기만 골을 넣으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골잡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집중 단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애들을 갖다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전설적인 감독이고, 그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망해버렸어요. 박지성 그 감독할 때 퍼거슨 감독이거든요. 그 사람은 웨인 룬이라든지 당시에 최고의 선수들 그냥 완전히 애들 잡듯이 잡아버렸어요. 조금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팀에서 이기적인 플레이라고, 예를 들어서 공이 왔단 말이에요. 얘가 바로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데 자기가 끝까지 몰고 가서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팀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여기서 딱 넣으려고 서 있는데, 가끔 여러분도 축구 경기 가보면 그거 보일 거예요. 여기 서 있는데 분명히 얘가 좋은 자리에 서 있는데 자기가 끝까지 몰고 가서 넣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갖고 골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막 땅을 치는 거 보이죠? 옆에 있는 애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팀에 헌신하는 이 플레이를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팀에 헌신하는 플레이를 해라. 팀에 헌신하는 플레이다.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는 넣을 수가 있어도 옆에 더 좋은 한테 패스하는 이런 팀이 될 때, 이 팀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002년에 우리나라가 아마 그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번 한번 봤죠. 지난번 일은요, 너무도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 축구 역사상 그 후배가 선배한테만 달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몸싸움을 벌이고 그런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계속 출전을 안 시켰어요. 아직도 얘가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는 것을 봤다고 지금 요즘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안 시켰어. 잘 찬다는 거 알면서도 너는 좀 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로 바뀌어야만 내가 넣겠다, 이렇게 해서 안 넣었잖아요. 지금도 얘가 솔직히 실력은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손흥민이를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 그래도 자기는 지금 이제 나이도 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팀에 헌신하는 쪽으로 가져야 되고, 형들의 말을 잘 듣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거든. 당분간은요. 자기가 나중에 어차피 끌고 갈 선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두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하는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요. 솔직히 분당에 있는 교회들은 좀 의식이 높고 또 저희 교회도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잘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 사실 이런 유치한 일들을 하지 않는데요. 대한민국 교회가 의외로 유치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치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가요. 근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런 유치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안 나와서 그나마 저는 감사한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유치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계속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포부를 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망을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료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부분 버려야 된다고요? 아무 이런 다툼. 그 다음에 허영이 뭐예요? 허영. 허영이 뭡니까? 헛된 영광 아니에요? 허영은 헛된 영광인데 케노스라는 단어를 케노독시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케노스라는 말이면 텅 빈 껍데기라 그런 뜻이에요.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텅 빈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텅 빈 영광, 껍데기 영광. 이게 밖에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이제 헛된 영광을. 교회 안에서 자기가 뭔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뭐 그 사람들은 매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뭐 하지 않기도 어렵겠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목표야. 그리고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요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나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공허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공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 자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숨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뭐냐면 얘가 공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놓고 집에 돌아가 보세요. 공허합니까? 공허하잖아요. 뭐가 차 있는 것 같아. 실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이 실속이 차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교인들은 모든 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규모가 큰 교회는요 그냥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이런 분들도 근데 그분들은요 또 그것도 뭐 유명 목사님들을 따라서 막 조조리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공허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저만 예외로 하고요. 저만 예외로 하고 특정한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막 갖다가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막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고 막 올려놓고 막 이런 분들 보잖아요. 참 나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들으려면 그냥 조용히 듣든지 그걸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가 뭐 있으면 그 목사님 높여봤자 자기에게 남는 건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높임을 받는다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봉사하는데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내 자신의 이름을 누구도 안 불러줄 수 있을 거예요. 분당 두레교회 역사 이야기하는데 내 이름을 아무도 안 불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만 충성했다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지만 너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영광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 이름이 꼭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져야 됩니까? 높임을 받아야만 됩니까? 아니죠. 헛된 영광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령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작은 봉사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했다면 하늘나라 가면 그것을 알아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영이죠. 허영을 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 또 뭡니까? 하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보다도 뭐죠? 낮게, 높다고 여기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해구메노이라고 있잖아요. 해구메노이라는 단어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십니다.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데 이게 해게오마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해구메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유명한 헤게모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헤게모니를 누가 잡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주도권을 누가 잡았다 할 때 이게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다스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그걸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다스리는 위치를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런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보고 뭘 갖다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당신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당신이 헤게모니를 잡고 일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면 염려할 건 뭐 있겠습니까?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태도.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저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에게 헤게모니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만 그 부분은 이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헤게모니를 서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된다면, 이런 공동체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공동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무슨 모임이든지 가면 항상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해요. 문건사님 가끔 교제해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문건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저는 아니까. 아니 항상 우리 문건사님 모이면 다른 분들한테 헤게모니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모임에 가지면요 항상 자기가 잘난 체하고 항상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꼴보기 싫다는 말을 쓰잖아요. 꼴보기 싫다고 이런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지 않겠죠.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헤게모니를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왜냐면 주를 위해서 누구라도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항상 헤게모니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바로 배워야 돼요. 이런 마음의 천국이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갔다 합시다. 거기서도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여기서도 내가 왕노로 되겠다, 대장노로 되겠다, 내가 헤게모니를 가겠다. 그럼 그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천국은 정말 이런 주님이 가르치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요, 헤게모니나 이런 것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는 존재가 부족하고 나라는 존재가 미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 사람에게는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얘기했지만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인정투쟁이란 말까지 썼어요. 인정 욕구가 있고 인정투쟁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천국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출세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가끔 사탄이 저한테 슬그머니 들어오거든요. 사탄이 들어올 때 뭐 소리 내면서 들어옵니까? 슬그머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나보다 더 잘났다는 사람들하고 막 비교를 시키거든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늘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허용하잖아요. 그럼 내가 괜히 비참하게 보여요. 내가 많이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볼 때 내가 안 불쌍하죠. 근데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영광스럽게 되신 분들이고 의롭게 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고 주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한 사람 돼야 돼요.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은 가끔 외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외국의 그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보는데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버지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자기를 하나의 존재로 생각해요. 자기를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해요. 애들이요. 요즘 우리 한국 애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는 이제 요즘은 우리 아이들하고 접촉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한국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하나의 당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고 있다니까요. 주눅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얘기 딱딱해요. 또 잘못했다면 받아들일 줄도 알고 이런 거예요. 요즘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이 부족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겸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낮게 여기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나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겸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요, 자 잠깐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뭐 60대 중반이 되었고 어제도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 공부하는 그 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이제 저하고 자주 교제하는 학생을 만났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막 뭐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는 후배들이 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 그동안 많이 가르쳤잖아요.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후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다 나의 탓입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번 읽읍시다. 시작. 각각 누구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또한 각각 어떤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까? 4절. 각각 누구 일을 돌봐야 하고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는 한국 성경만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어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 보냐면요, 자기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만 돌보아주는 이런 일은 없고 먼저 자기 자신의 일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보라는 의미로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네버가 제일 앞서 나와서 자기 이익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 원문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이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독일어 성경도 찾아봤거든요. 다 저하고 똑같이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not only but also라고 여러분 알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역시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not but이에요. 이건 절대 하지 말고 never, 절대로 너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절대 너 자신의 관심을 자꾸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구하려 하지 말고 너의 이익을 구하려 하지 말고 타인들의 이익을 구하려고 내가 애를 써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1888년도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중보 개정 쭉쭉 해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와서도 이 번역을 이 모양으로 해놓고 뭐 이거는 영어만 봐도 이건 금방 나오거든요. 낫벗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놨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거 뭐냐 자기 일을 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 자기 일을 안 돌볼까 봐서 남의 일만 돌아본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해놓으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장 4절이죠. 이건 타 헤아우톤 헤카스토스는 각자 결코 자신들의 일들을 스코푼테스는 뭐냐면 결코 생각하지 말아라. look out for 보지 말아라. 또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들을 절대로 각자는 생각하지 말고 알라라는 것은 뭐냐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헤테론 여러분 헤테로 들어봤죠? 헤테로 호모가 같다는 뜻이고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이죠. 헤테론 다른 사람들의 이익들을 그 다음에 에카스토 각자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5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행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4절 마지막 부분 사람들의 돌보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되면은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하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감옥 안에 있어도 자기는 매우 기쁘다. 설령 석방이 안 되고 감옥 안에 계속 갇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겠다. 여러분 외국에 이제 자녀들이 나가 있으면은 우리 미나가 이제 또 유학 간다고 이렇게 막 또 요청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데요.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요즘 부모들은 그런데요. 옛날 부모님들은 막 밀어서 막 팔고해서 가라고 했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은 심지어는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120세까지도 살 수 있대요. 요즘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걱정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가서 다 써버릴까 봐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요. 그런 시대가 됐어. 또 그걸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고가 있으면 이제 부모가 통화가 하잖아요. 밥 잘 먹냐? 그럼 밥 잘 먹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자기는 기쁜 거예요. 뭘 더 말할 게 있겠냐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바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의 모습을 많이 본받아야 돼요.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이게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은퇴한 후에 뭘 할 거냐 막 이런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중심이 다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뭐 할 일이 뭐냐 뭘 해먹고 살 것이냐 이러거든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런 자리에 들어갈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는가? 교회의 유익, 교회의 이익을 내가 구하는 쪽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오늘날 보게 되면 나 한 사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면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평소에는 나 잘났어 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다 가르치려고 하고 올바른 얘기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집에 오면서 그 사람 얘기 좀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도 내가 여기에 있든지 떠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분당불의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설령 여러분들이 참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이 교회를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빌립보 교회는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오직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